네. 예, 오늘 보시는 말씀은 굉장히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죠. 특히 부자가 이제 나온 부자는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으로 따지면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국가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북한의 부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북한의 부자도 물론 이제 나라가 이제 그 나라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니까 부의 격차는 크게 나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 어차피 거기서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아유, 호화롭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상복합 아파트, 우리들이 있는 뭐 타워팰리스라는 이런 그 부산이나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놀라운 건물들, 엄청난 호합한 그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북한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자들, 간부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 식모나 하인들을 집에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이 보면 북한이 과연 뭐 얼마나 유흥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스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워터파크 같은 것들이 북한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그런 그 인공 호수가 있고, 거기 이제 물론 이제 김씨 일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 인근에 또 이제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호합판으로 보내고 있고, 명품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샤넬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부들이나 아니면 간부의 자제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모님들이 다 쓰고 있고, 굉장히 온갖 사치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실상 평등, 공평한 세상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외쳤지, 노동당원들이 사실상 2천만 동포를 노예화시키고 또한 착취하는 수준이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보통 이제 노동자들 계급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일자리를 정해주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0%입니다. 다 100% 취업돼 있어요. 그리고 100%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 100% 정규직. 굉장히 꿈의 나라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3,000원 정도 된대요. 그 나라 돈으로. 근데 쌀 1kg에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을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죠. 거기는 원래 일 자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버는 돈 가지고 쌀 1kg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잡을 뛰는 거예요, 일종의. 투잡을 뛰면 어떤 일들을 하겠어요? 다 이렇게 노동당원 간부들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그래서 막 그 집 일을 해주고 정원을 갖고 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래요. 대체로 뭘 해주면 밥을 배불리 먹여준대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밥 배불리 먹으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무튼 결국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아니면 과거 봉건주의든 사실상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사람들한테 착취를 하고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경제학과를 원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에서 처음에 배우는 시간에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류의 태동과 함께 경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2명만 있으면 경제적 원리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말이 두 필이 있으면 그 나머지 말을 한 필을 자기가 타고 한 필을 말을 타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을 끌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경제적 논리를 따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정말 인류의 시작과 함께 경제적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노예화 시킬 것인가. 이것이 항상 사람들의 고민이고, 여러분, 그래서 뭐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음모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루미나이트? 뭐 제가 잘 용어가 기억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서 나머지는 전쟁으로 죽이는, 기아로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인구를 10억으로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 그래요? 10억을 노예화시켜서 통치하기에 아주 적절한 인구래요. 그래서 10억 정도만 살아야지 자기들이 통제권 안에 둘 수 있기 때문에 10억으로 줄여갖고 노예화시키겠다는.
그런 전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점점 만들어 간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북한도 결국 뭐예요? 소수의 그런 집권자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산주의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뭐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자본주의가 좋긴 좋죠. 그런데 공산주의보다는 더욱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따르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최고의 어떠한 이론이 있다면 뭐겠어요? 성경적 원칙을 따르는 게 최고의 이론이겠죠. 그죠? 경제적 원리를 따른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와요. 요즘은 공유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유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스마트폰에 보면 어플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얼마 하지 않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아주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보들을 스마트폰을 공유해요. 이것이 앞으로 공유하는 문화, 사회, 경제적 시스템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밝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유로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적 원칙이 공유죠. 그죠? 그래서 성경적 원칙을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면 오히려 공산주의보다도 철저하게 공산주의였죠. 알고 보면. 그죠? 어떻게 해요? 땅을 아예 배분해줬어요. 성경에도. 그죠? 가문별로 배분해서 줘서 심지어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팔아도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파는 게 요즘처럼 이 땅 한 평에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50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년. 희년이 50년 남았으면 50년치의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뒤에 돌려줘야 돼요. 주인한테. 그리고 희년이 1년 남았다 하면 1년치의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인 그런 부를 가진 사람과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빠지는 사람은 없이 하기 위함이죠. 땅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집과 땅이 있으면 굶어 죽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집과 땅이 있으면 굶어 죽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건 현대나 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밭에 이런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밭 모퉁이는 경작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줬다가 이삭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주지 말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몫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걸 남겨두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밥 모퉁이, 떨어진 이삭, 이것이 양이 꽤 되겠죠? 이것만 남겨놔요? 아니죠. 11조가 원래 실제적으로 11조는 실제적으로 보면 13.3% 정도 됩니다. 11조는. 왜냐면 3년마다 또 한 번씩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1조의 많은 숫자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에 쓰라고 돼 있어요? 구제에 쓰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때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전체 11조를 다 낸다면,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의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의 기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먹을 것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의 2배 정도가 생산되지 않았다는 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인류는 늘 배고픈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지구상에는 음식이 넘쳐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은사인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은사일 수 있죠. 그죠? 그와 똑같이 재물을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썩히는 것, 내가 만약에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하지 않는 것은 썩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지 않는 건 썩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호화와 사치를 위해서, 더 큰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여기 보니까 부자가 말고 딴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요. 누구예요? 주인공이 한 명 더 나오죠. 거지예요. 그죠?
이 거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온몸이 헐었고 부잣집에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토피만 있어도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죠? 아토피 있어도 막 이게 신경 쓰이고 자꾸 이렇게 막 조금만 손대도 막 여기 헐어가지고 피도 나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막 고름도 나오고 막 고생하고 있다면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거기다가 부자 집 앞에 버려졌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말 어찌나 먹을 것이 없던지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라도 그걸로라도 배를 채운 것이 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무슨 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뒤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과 껍데기라도 좀 있으면 그걸로라도 집주인 앞에 앉아있다가 거기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버리면 그거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빵 조각 한 개 있으면 그걸로 배부른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이런 사태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부잣집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먹을 것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얼마나 가난했는 것을 난중일기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순신이 기록해놓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 걸 기록해놨는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왔잖아요. 명나라에서 그죠? 그런데 그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들을 쌀들 이런 걸 갖다 줘서 먹게 했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술 먹고 호합판으로 사는 거예요. 명나라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술 많이 먹고 즐겨가지고 이제 오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럼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조선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그 오바이트를 하고 가자마자 잽싸게 뛰어들어가 그걸 막 핥아먹는데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 오바이트 한 것이라도 먹고 싶어서 그거라도 나는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그 정도의 우리나라가 처참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700만 이상 되는 인구가 150만으로 줄어들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풀뿌리를 캐먹어도 풀뿌리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떨어질 수 있죠. 이런 가난한 거지도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 뒤져서라도 사과 껍질 하나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방송 공사 아프리카 애들 한번 보셨어요? 파리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헌데를 막 거기를 핥아먹고 있는데 애들이 움직일 힘이 없어서 파리조차 쫓지 못하고 구더기가 거기 번지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방송에서 보셨나요? 지금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이죠. 개들이 와서 핥는데 쫓을 힘도 없고 이대로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은 드라마를 볼 때 반전을 기대하죠. 근데 여기서도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반전은 결국 부자나 거지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지는 죽었고 부자도 장사되었다. 거지는 그냥 죽고 버려지죠. 부자는 호화판으로 장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천국에 있다는 유대식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조상 가운데로 들어갔다. 다 이런 표현들이 그럼 결국 천국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천국으로 가서 있는 거예요. 거짓 아들을 보니까. 근데 오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음부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다. 음부가 뭐예요? 지옥을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죠. 반드시 사후세계는 절대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천주교는 연옥을 말합니다. 그러나 연옥 같은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연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영혼 소멸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일부는 천국을 가지만 나머지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소멸된다. 여러분 소멸이 되나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있어요. 뉴에이지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불꽃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지옥이 어때요? 불꽃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가운데서 정말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바짝바짝 목이 말라 들어간 심정 혹시 경험해본 적 있어요? 이런 비슷한 거. 저는 군대에서 경험해봤습니다. 훈련받는데 햇빛은 막 장렬한 햇빛과 40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물 한 모금 못 마신 지가 몇 시간이 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짝바짝 목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km 이상 걷고 있는데 물 한 방울 없는.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 또랑물이라도 떠갖고 먹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너무나 목이 타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사로의 저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갖고 내 혀에다 좀 대주게 해주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그 심정을 여러분 아시냐? 지금 부자는 그 거지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처럼 지금 이 부자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나는 목에 축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넘어갈 수 없어요. 볼 수가 있지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죠. 뒤에도 유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쇼 윈도우처럼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 안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그런데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영원토록 그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그 모습을 보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옥이 보이면서 그 지옥을 볼 때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저 고업 가운데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알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으로 내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이곳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이 고통 가운데. 부자도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기 5 형제들, 독수리 오형제들이 기억난 거예요. 이제 다친 형제들 5명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아브라함이요. 이러다 내 형제 5명도 나처럼 지옥 옵니다. 나처럼 비참한 가운데 나만 빠진 것도 족한데 저 형제들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좀 살려서 저 사람들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나요? 이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사건을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죠?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좀 믿지 않을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나사로 이야기 말고 실제 다른 나사로, 그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사건이냐? 살린 사건이 나오죠. 그죠? 이미 죽어서 부패 시체가 썩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런 사건을 보고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손을 들은 사람도 있고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봤어요. 또. 그럼 여러분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만수가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부족해서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저 나사로도 같이 죽여버려야 된다. 이걸 모의하기 시작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오면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건을 보잖아요. 그럼 나사로 사건 그렇다 쳐도 다른 사건 중에서 혹시 살아나면 또 믿은 사건 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도시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의 몸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무덤에 이미 들어가서 이미 썩어서 백골이 됐던 사람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돌아온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내가 이거 살아났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알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모를까요? 정확히 알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할까요? 거기서 성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헌에서 여러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은 문헌에서 예수라는 자가 살아났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더러는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제사장들이 거짓 소문을 내서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제사장도 받고 군인도 봤어요. 군인은 받고 제사장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군인들은 받고 제사장들은 그걸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죽은 사람이 설령 살아나도 그들이 증언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수단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뭘 말합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율법서죠.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신학자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이게 모세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지서라고 하면은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서들,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많죠, 그죠? 선지서들과 선지자들이 적은 역사서들, 선지자들이 적은 시가서들, 이걸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그럼 뭘 말하는?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하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에요. 뭘요? 뭐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일들. 근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게 뭐예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한 그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통 로고스라는 말씀을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고 레마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 로고스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완전히 우리들의 말씀의 심령을 읽어서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보통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예리하게 찌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문자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는 심령뿐만 아니라 뭐에 되어 있어요. 관절과 골수 이런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반응하도록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들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이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글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그냥 로고스로 문자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 가운데 나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성경을 10독 이상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로고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말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단지 문자적으로 로고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말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식 가운데 사고 체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일독할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일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독을 할 때 조금씩 알기 시작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3독 하니까 갑자기 확 눈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영적인 눈이. 내용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랍게 말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24살 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놀랍게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신학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10독 이상 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읽었던 저 아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보다 성경이 몇 절에 무슨 말씀들이 나와 있는지가 확 저는 훨씬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상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막 깨달아지고 말씀들이 외워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내 말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들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 내 안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개인적으로 경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보여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부자가 성경 말씀을 단지 문자 로고스로 읽는 것이 아니라 레마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믿으라.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 깨어진 관계의 회복 없이는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없다.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 책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내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번째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첫 번째.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 그것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게 뭐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내 삶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만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정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레마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성경이라는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듯이 이 문자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사는 문자로 저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십시오.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밝게 하시고 내가 구원의 길로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